당신은 매일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집에서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집에서 더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을 찾으시는가?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곳입니까? 성경은 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인류 최초의 비극은 에덴이라는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완벽한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새로운 집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집을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였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히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스아는 약 22리터입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그는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그것도 연하고 좋은 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최상의 준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일을 한 장소입니다. 그는 거대한 제단이 아니라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였고 구원사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순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장막 즉 집에서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소돔에 있던 롯의 집입니다. 창세기 19장은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습니다. 그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유하시라고. 처음에 천사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간절히 청했고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끌어내어 상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대의 신성한 법을 짓밟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순간 천사들은 문 밖에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롯의 집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을 멸하라고 여호와 앞에 그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도시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 단 하나의 집, 롯의 집은 보호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롯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롯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머뭇거렸고 그의 사위들은 그를 비웃었으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집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장막과 롯의 집, 두 곳 모두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곳 모두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생명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롯의 집에서는 멸망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달려갔고 롯은 간절히 청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롯은 급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롯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집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6월절 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덮쳤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보호받았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원은 집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어린 양을 먹었고 함께 여호와의 밤을 지켰으며 함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집은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집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옥상에 감추어둔 3대 사이에 그들을 숨겼습니다. 왜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방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신학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를.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의 관심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온 가족,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일을 두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집이 구원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붉은 줄을 맨 창문이 있는 집.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고 그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날 온 성읍이 파괴되었지만 단 하나의 집 라합의 집만은 온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온 가족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또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사르되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했을 때 그녀의 집은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촉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베푼 헌대가 구원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집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또한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을 보십시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메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삼손은 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가 원수들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수천 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 삼손을 구경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리고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껴안았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를, 왼손으로 하나를.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혔습니다. 삼손은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집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집은 안전과 보호의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될 때 그 집은 무덤이 됩니다. 다곤의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이었고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기초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집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집 모두 비슷해 보였을 것입니다. 두 집 모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련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서 있었고 하나는 무너졌습니다. 차이는 기초였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어졌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 진리로 적용하셨습니다. 반석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모래는 그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 기초 위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편안한 환경. 하지만 그것들은 모래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집은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문을 열어둔 집과 닫힌 집의 대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주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옳았다는 단순한 대조로 읽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녀의 환대가 없었다면 그 집에서의 모임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손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 손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열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전부를 그에게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정작 필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경청이었습니다. 현존이었습니다.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는 완전히 다른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지만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집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한 집의 변화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그의 재산을, 그의 미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 영접했고 롯은 간청했으며 라합은 숨겨주었고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모셨으며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능동적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스아의 고운 가루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롯은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수고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환대는 형식이 아닙니다. 환대는 헌신입니다. 환대는 희생입니다. 셋째,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롯은 구원을 얻었으며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며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집 안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밖에서는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었고 홍수에서 인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 몸이 되었더라. 노아의 벗은 모습은 그의 집에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아들함은 그것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의 존엄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공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사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의 약점이 노출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었습니다. 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야곱의 집을 보십시오. 야곱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야곱의 편에는 그의 집을 분열시켰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집은 사랑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의 집이었고 시기의 집이었으며 분쟁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집 안에서의 문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집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돌을 베고자 한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집이 우상이 될 때의 위험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들은 성전을 신뢰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이 땅이니라. 집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가? 약자를 보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들이 없다면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것을 나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성전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는 장소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집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우리는 집을 위해 희생합니다. 시간을, 관계를,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집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이 집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집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집은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더 큰 곳간을 지으려 했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곳간이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집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집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여야 합니다. 떠나야 했던 집과 돌아가야 했던 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편안한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입니까? 10절이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지상의 집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집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집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집은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집을, 완벽한 집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 그의 소유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고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극도의 수치였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 먼 길을 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집으로 돌아온 아들. 그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아들은 종이 되려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 이것들은 모두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그 집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는 달려 나오십니다.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머무르길 원하신 공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채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 백성은 멈췄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백성은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때 그들도 머물렀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나단은 처음에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이다. 하지만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행하였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말이 있느냐. 하나님은 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관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왕조였습니다. 영원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한데 사람이 지은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더 나아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값 주고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은 사람입니다. 당신입니다. 내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는 산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집을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자야 하며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33절이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크기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값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함께 먹으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성찬대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6장 5절입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16장 23절입니다. 나아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의 집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게 집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에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깨어난 것인지 환상을 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집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보다 마음을 내어준 집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환대합니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입니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관계의 장소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집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집을, 죄 없는 집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집을, 문제 없는 집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집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그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집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했지만 집은 평범한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붕을 뚫을 정도로 간절한 믿음,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집은 치유의 집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집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집에 오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들은 환대를 경험합니까? 사랑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아니면 긴장을 경험합니까? 분쟁을 경험합니까? 냉랭함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신의 집에 사랑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친절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겸손이 있습니까? 무례 행하지 않는 존중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이 있습니까? 성내지 않는 온유함이 있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까? 집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족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가정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그곳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집은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자매와 화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환대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집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잃어버린 집에서 시작해서 회복된 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으며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집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늘의 현실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보기로. 부분적이지만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디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언제? 미래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멀리서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집에서.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무르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작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강력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라합의 집처럼, 삭개오의 집처럼,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들처럼 당신의 집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당신의 집을 드리십시오. 주님, 이 집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이 집에 주님이 거하소서. 이 집을 통해 주님이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집을 찾으시는지, 우리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보다 마음을 내어준 집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